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정사들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땅과 그 및은 사람을 시리하시에 그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리라. 내가 이를 들어주지 못하리라. 평인과 성경과 정벌을 들어주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른 것을 들어주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느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발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다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예루살렘을 여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가서 40년간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대적과 싸울 때는 늘 승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모든 것이 승리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어린 나이에 소년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처 없이 망명살이를 10여 년을 하는 다윗을 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 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됐다가 다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첫째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라던 사울 왕도 죽었고 아브넬도 죽었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바랄 게 없습니다.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왕감이 되지 아니하고 5살 때 사울이 죽을 때 시므가 급히 안고 도망치다가 어쨌다 그러죠? 땅에 떨어뜨림으로 발이 불러졌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룩발이 돼. 5살부터 전룩발이 됐어요. 만약시 걔가 전룩발이 되지 아니하고 또 건강한 사람으로 자랐다면 또 걔를 왕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장애들을 제거하는 그 역사 속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이제 보죠. 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장로들이 나와서 고백하기를 사울은 죽었고 또 사울 왕 당시에도 왕 앞에서 출입한 자는 바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왕이 되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약조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 왕을 삼죠. 이게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는 과정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역사 속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공식적으로 백성 앞에 전체 백성 앞에 왕이 되기까지는 근 37년 좌우 지난 후였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17살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세월이 참 많이 지난 후에 성취되는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을 40년간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국은 다윗으로부터다라고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고 그래서 다윗이 전 생애에 그에게 불찬이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이스라엘 온전한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윗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죠. 9절의 말씀 보니 다윗이 그 산성에 가여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더라. 성을 점령하고 성벽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여부스 사람들이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전룩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룩발이나 소경보다도 약한 자로.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분산되었댔고 또 다른 족속보다는 민족 수가 적고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업수히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룩발이나 소경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죠?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시온 상성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다윗은 점점 강화해 갑니다. 나라 틀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 강해 갑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국의 조공도 받는 일이 일어나죠.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느라.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두로왕이 모든 재료, 사람, 일꾼 다 보내가지고 집을 거저 지어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집을 지어줘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돼요? 두로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모든 걸 다 대서 해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로왕이 다윗에게 석수, 백양목, 목수 할 것 없이 다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 집을 짓습니다. 다윗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아니라. 이제야 그때까지는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지금이 오기까지는 다윗이 정말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경과합니까? 그래서 늘 자기의 사명,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통일되고 두로 왕이 자기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첫 첩들을 취했다라고 여기 속에 나오죠. 이제 왕이 됐으면 그 당시에 왕의 신분으로서 그 왕의 부여를 나타내는 것이 첩들하고 그로 인하여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첩들을 두어서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발,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와 엘리베렛 등 이렇게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헤브론에서 아들 낳았습니다마는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한 17명 정도의 아들을 낳았어요. 축구대를 조직해도 되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첩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왕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암투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17명의 아들을 낳아요. 참 아들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블레셋 사람들한테 망명해서 다윗은 한동안 살았죠. 그건 10여 년 살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이게 이게 평형이 안 되네. 저놈이 우리한테 와서 붙어 살던 놈이 왕이 돼서 올라가서 좀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끝으로 블레셋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 다 올라왔다. 요놈이 이게 혼내주자. 그렇게 되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 일을 할 때 그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읍니다. 블레셋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하죠. 근데 블레셋이 물러갔다가 또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빈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한번 싸워서 실패하고 지고서 마음이 내려앉았나 봐요. 다시 또 엄청난 사람을 거느리고 올라왔어요. 처음보다 아마 더 많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평만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나가 싸워라. 근데 이번에 마주 싸우지 말고 불이습격하거라. 뒤에 숨어서.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긁는 소리가 듣게 되면 그때 일어나서 일제 블레셋 사람을 치거라.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가 엄청 많이 왔으므로 이제 대승을 할 거라고 했는데 난데없는 뒤에서 습격을 당해가지고 또 홀라당 망해버립니다.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치매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른다. 아주 뒤에서 불이 습격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 사람을 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들고 온 거예요. 전쟁하려. 자기들 신이 자기를 보호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갑자기 습격을 당하면서 패하다 보니 그 우상들을 어쨌어요? 다 버리고 왔는데 다윗은 그 우상을 치우는 것으로 애를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냐. 왜 치웠을까요? 그 우상을 치워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그 우상들을 섬길까 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치워버려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건 다 치워버려요. 그걸 안 치우면 무의식 중에 그것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 이방신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버리고 하는 우상을 다 치워버려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흥하고 하나님이 떠나면 쉬하는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라나 개인 가정이나 똑같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가 흥할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면 가정이 흥할 것이고 그러나 나라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나라나 가정은 쇠하여 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해되는 모든 것들은 치워버리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